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느낌입니다. 종말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건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거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이단들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잘못된 불건전한 종말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종말론이라면 그냥 본능적으로 불건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말론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신학 7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내 개인의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직신학의 주제인지 모릅니다. 종말론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일입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건전하다, 이거는 이단들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는 말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복음서나 서신서, 계시록 다 이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셨고, 서신서들이 전부 다 종말의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직접적으로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 하면 두렵다, 공포스럽다,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종말론 하면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런 게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입고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 이제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잘못된 종말론으로 막 겁주고 위협하고 이런 데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종말론 하면 무섭다, 이런 생각하는데, 종말론은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을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마귀가 두려워하죠.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맨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하면 성도들이 겁낼 게 아니고 마귀가 겁을 내고, 그죠? 마귀가 오줌을 찔찔 싸고 두려워하고 이래야지, 왜 성도들이 종말론 하면 막 겁나고 두렵고 이럽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 하면 궁금하다, 수수께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 666이 어떠니, 바코드가 어떠니, 요새는 인체에 심는 그 베리칩이라는 칩이 어떠니, 이런 종말론자들은 이거 다 사기꾼 종말론입니다. 성경에 말하지도 않은 거, 음모론 같은 그런 종말론을 만들어가지고 희한한 겁나는 이야기들을 막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학생 때는 666이건 이거 바코드다, 바코드. 앞으로 바코드가 나오면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요즘 마트에 바코드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게 바코드 쓰는데 편리하고 좋기만 하구만. 바코드가 666이라고 옛날에 얼마나 겁주고 위협하고,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요새는 베리칩이라는 게 666이라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소리를 하고, 다 그런 것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 하면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 성경에 종말론에 비밀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공개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나는 자신이 없다. 내가 마지막에 환난의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면 어떡할까? 자신이 없다. 이렇게 용기 없는 소리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종말론은 힘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우리에게 힘주고 용기 주는 게 이 종말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종말론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감추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2000년 동안 아무도 읽어도 몰랐는데 이만희 씨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그런 게 생긴 거지, 원래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읽으면, 누구나 읽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판에 장사하는 사람도 읽어보면 이게 이런 뜻이네 하고 알 수 있을 만한, 결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또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만 알면 됩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좀 고쳐야 되는데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생각 하나 고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종말론은 언젠가 그때에 거기서 될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종말론은 오늘 여기에서의 문제입니다. 종말론은 언젠가 그곳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종말이 올 거니까 종말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며요. 나 죽기 직전에 회개할게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는 종말론을 이해 못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날마다 오늘 여기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은 언젠가 미래에 거기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종말론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종말론이 너무 판을 치다 보니까 기성교회 성도들도 잘못된 종말론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받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그런 비슷한 주장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교회 오니까 청년부에서 휴거라고 하는 이장님 씨가 쓴 책,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 책을 돌려보고 간증문을 써내고 주보에 간증문을 게재하고 난리를 떠는데, 제가 그 휴거란 책 읽어보니까 내가 초신자지만 이거 완전히 사기다, 엉터리 책이다. 대본 알겠더라고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놨나.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 엉터리. 나중에 이제 이장님 씨가 92년 재림논의를 주장해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받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장님 씨가 쓴 휴거라는 책을 얼마나 기성교회들이, 제가 다니던 달산교 청년부에서도 이거 보고 은혜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간증문 쓰고 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거 순 거짓말인데, 이 휴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는 엉터리 종말론인데,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펄시 콜레 박사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게 또 많이 퍼졌는데, 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읽으라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고, 선생님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하고 하나도 맞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이렇게 돌려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들이 이 펄시 콜레 박사를 부흥사로 초대해가지고 집회를 열고 많이 했다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나? 초신자인 내가 봐도 완전히 엉터리 이야기인데,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니까 신문에 났더라고요. 펄시 콜레 박사가 양심 선언했다고. 내가 쓴 거 다 거짓말로 한 거라고. 이렇게 자기가 천국에 가보고 왔는데 천국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 이렇게 썼는데, 내가 본 천국 사실 다 거짓말이었다. 사람들이 그래 말하면 좋아해서 거짓말해 문 거라고 양심 선언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 잘못된 종말론들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잘못된 종말론을 언젠가 미래에 거기서 이루어질 일에 초점을 맞추는, 이게 잘못된 종말론들의 특징입니다. 참 종말론은 지금 여기에서의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참 종말론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종말의 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 많이 말 안 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 많이 말씀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은데 말세의 징조가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지만 그 징조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의 내내 있을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물론 재림이 가까운 그날에는 좀 더 심하고 보편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신약 시대 내내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게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항상 지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의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서신서에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의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 서신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종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그것에 초점을 맞추셨고 서신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결론을 짓기를, 그러므로 지금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지금 맡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말적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불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불심판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불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불심판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고 불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도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은 뭐냐?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종말론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는 다 접어버리고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니까, 그날이 언젠지 그때가 언젠지 이런 거에 관심 가지지 마라. 그날에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 계속 제자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예를 씁니다. 그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무슨 일이 날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오늘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희들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런 건 신경도 쓸 필요 없습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증인 노릇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종말의 문제는 오늘 이곳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열머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이 열머나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뭐냐 하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래서 이 열머나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된 일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더하셨는데,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더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로마 총독부를 다 무너뜨리고 로마 군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유다 나라가 유다 나라의 건국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재림하실 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를 모릅니다. 그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다 나라를 건국하고 정치적인 독립국가를 만드는 그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서의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된 천국, 장소적인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일이면서 또 미래의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까 현재적인 일인데, 그러나 장소적인 완전한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귀인이 있습니다. 한 귀인, 아주 귀한 사람이 있는데 이 귀인은 예수님을 뜻하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나라 힘이 약할 때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왕위를 받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인정을 받고 오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비유를 한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기민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날 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10머나를 주는데 한 머나씩 준 거죠. 한 머나씩.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은을 준 종들에게 각각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한 머나를 받았는데 10머나를 남겼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착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한 사람은 한 머나로 10머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장사해서 그에게도 5골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머나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수건으로 꼭꼭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돈을 이렇게 꼭꼭 쌓아두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봐야 주인이 다 차지하고 내 건 안 될 거니까, 그리고 괜히 장사했다가 원금을 손해보면 당신한테 혼날 거니까 당신은 아주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이 예수님은 아주 무슨 악덕 지주처럼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고, 혹시나 내가 장사하다가 원금 손해볼 가서 야단 맞을까봐 내가 그냥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줄 텐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 장사는커녕 은행에 예금만 했어도 이자는 받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했다고 책망하면서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정말로는 언젠가 거기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니까 생각하기를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 이제 유다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한다. 이런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게 아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유다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로부터 유다 나라가 독립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가 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 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하고 유다 나라 건국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유다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텐데 너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나라의 독립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일해서 남겨야 된다.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이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그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아주 먼 미래에 될 일인데 그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종말로는 언젠가 그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데요,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달란트 비유는 종들에게 다 다르게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근데 여기 머나 비유는 똑같이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르게 남겼죠. 10달란트 남긴 사람도 있고, 10머나 남긴 사람도 있고, 5머나 남긴 사람도 있고, 전부 다 한 머나씩 줬습니다. 한 머나씩.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 머나는 달란트보다는 작은 돈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신 걸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똑같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머나를 받았는데 이 머나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맡겨주신 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한 머나를 맡겨주셨거든요. 그 맡겨준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머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맡겨주신 일. 그것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는데요? 저 같으면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담임 목사 노릇, 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죠. 그렇죠?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공해가지고 큰 사장이 되거나 기업가가 되거나 유명 정치인이 되거나 권력가가 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잘하면 됩니다.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자식 노릇 잘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노릇 그거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뭐냐?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써야 될 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 그게 종말론을 아는 사람들,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서신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보면 규모 없이 행하지 말아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랬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일은 안 하고 놀고 먹고 게으름 부리고 규모 없이 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관한 문제는 오늘 이곳에서 규모 있게 행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극히 큰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 해놓고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서 왕위를 받아서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을 줍니다. 왕이니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고을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작은 한 문화 맡겨놓고 갔는데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그가 왕이 돼서 와서 10고을을 주겠다. 5문화 남긴 사람 5고을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지극히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서 재림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이 우주계와 영계의 모든 것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그만 두 아이의 아빠 노릇 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와 영계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남산교회에 크지도 않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것에 내가 충성하면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신 그분이 지극히 큰 영원한 상급으로 내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그날 그곳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이야기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완성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재림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종말의 핵심이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내게 맡겨주신 거, 한번아 내게 맡겨주신 거, 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게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 구역장도 있고 여기에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뭐 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받은 거, 조그만 거, 그거 정말 열심히 충성하면 그분이 왕이 되어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의 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0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게 아니다. 유다 나라를 건국하는 게 아니다. 이런 세속적인 게 아니다. 나는 유다 나라를 건국하러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 재림할 그때에 왕이 되어 돌아올 때인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그 일이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조그만 일, 남들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 내게 부탁하신 일, 내 자식들의 부모로서 내 자식을 잘 교육하고, 교회 집사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직장생활을 바라고, 여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우리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가 왕이 되어 오실 때에 10고을을 5고을을 맡기는 것처럼 지극히 큰 상을 지극히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날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작은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비유 속에서는 10고을을 맡겨준다. 여러분, 이게 이 울산시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는데 10고을을 맡겨주겠다 했으니까 이 비유 속에서도 10고을이면 실상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유는 비유일 뿐이니까, 그죠? 비유는 비유일 뿐이니까 실상은 그보다 더한 거죠. 비유에서는 그냥 한 나라의 왕이지만 실상은 영계와 우주계의 통치자이신 왕이니까 비유와 실상은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유 속에서 10고을이면 실상은 그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일을 하는 것, 내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알고 오늘을 바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다시 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